없는 신앙생활은 위험하다.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조심스럽지만 고난이라는 말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데, 성도들이 오늘 고난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같이 만나게 될 왕은 예후라는 왕입니다. 예후.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다 악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 남쪽 나라와 다르게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하나같이 악했습니다. 정말 하나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은 왕을 추천해 주실 수 있다면 누굴 해줄 수 있을까요? 다 나쁜 놈들이지만 그래도 덜 나쁜 놈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그러면 저는 이 예후라는 왕을 추천해 주고 싶어요. 그래도 그나마 북쪽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후라는 왕의 모습은 성경에서 길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대부분 그의 기록은 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개혁을 시행한 것이 대부분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은 아합 왕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아합 왕이 다윗 왕 다음으로 언급이 많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합 왕의 이름은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 또 3년 이상의 가뭄, 그게 다 아합 왕 시대의 일이죠. 아합 왕이 범한 죄는 하나님도 차마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죄를 하나님이 쌓여놓다가 그것을 한 번에 심판할 그 기회를 삼고 계셨는데, 바로 그 심판의 도구가 오늘 등장하는 예후 왕이었습니다. 예후 왕은 여러분 왕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요람이 왕이었는데 그 요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예후도 기대하지 않았고 전혀 조짐도 없었는데 엘리사의 선지자 하나가 예후를 찾아옵니다. 마치 우리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던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뜬금없지요? 군대 장관으로 열심히 군 생활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대선지자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 가지의 사명이 주어져요. 어떤 사명입니까? 첫 번째, 아합 왕의 일가족을 다 말살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알과 아세라상을 완전히 다 없애라는 것. 그게 예후 왕의 사명이었어요. 예후는 그 사명을 가장 충성스럽게 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성경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잔인하게 그 일을 감행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처음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왕을 죽이지요. 우리가 새벽에 한번 묵상했던 말씀이죠. 그 왕이 부상을 입어서 이스라엘에서 쉬고 있는데 거기를 찾아와서 요람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실 언급되지 않았지만 유대 왕 아하시아까지 죽여버려요. 원래 그 유대 왕은 죽이지 않아도 됐는데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왕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아들들 70명을 다 잔인하게 살해해버리죠. 그리고 이세벨은 어떻게 죽였을까요? 성경에 이세벨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개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 그래서 이세벨을 찾아가서 예쁘게 화장하고 있는 이세벨을 잡아다가 그냥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이세벨은 거기서 즉사하지요. 그리고 개들이 다 물어뜯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뼈 몇 조각이 되지 않지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놀랍고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무서워할지 안 무서워할지 모르겠지만 참 무서운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내용은 항상 정확하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그 시기는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그 때는 정하지 않아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오시는 건 맞는데 그 때는 정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시기를 정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실 것은 분명하지만 그 때를 정하지 않은 것은 성도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예후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또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 개혁을 완벽하게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 42명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남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요. 이건 너무나도 어렵죠, 여러분. 그 사람들 왕이야 왕족을 죽이는 건 쉽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한 가지 꾀를 내세워요. 어떤 꾀를 내세웁니까? 참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바알을 많이 섬길 것이라. 아합 왕이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아합이 섬겼던 것 이상으로 바알을 섬길 것이라고 하면서 큰 제사를 드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한 곳에 모일 것을 권해요. 거기 모여서 큰 제사를 드리자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 선지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그냥 명함만 있는 선지자는 다 모여들어요. 혹시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예후왕이 묻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바알만 섬기는 선지자가 맞느냐? 재차 확인을 해요. 그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순간 밖에 정예 요원 80명을 미리 준비해 놨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잔혹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잔인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곳을 성경에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것을 변소로 만들었다 그래요. 우리 학생들 변소가 뭔지는 알죠? 저희 어릴 때는 변소라고 했어요. 그렇죠? 오늘날 화장실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수행을 하죠. 하나님이 그것이 참 기쁘셨나 봅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정말 마음에 행한 대로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후 왕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냐면 앞으로 너부터 4대까지는 내 왕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보면 이상한 것이 왜 4대까지였을까? 계속해서 이어주지 않고 왜 4대였을까? 그래서 아합 왕은 결론적으로 보면 성공한 왕이 아니라 실패한 왕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바알을 완전히 멸망시켰지만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금송아지가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제가 한 가지는 금요일날 자세히 설명드렸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라,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을 이쁘게 포장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예전에 한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옷 로비 때문에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받았다, 안 받았다. 근데 두 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너무나도 이게 판결이 안 나니까 그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두 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이 말한 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참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실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대부분 머뭇거릴 거예요. 그렇죠? 왜? 아무리 악한이라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선 멈칫하니까. 아무리 신앙심이 엉망인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멈칫거리는 놀라운 사실이요. 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기독교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는 받았다, 나는 받지 않았다. 결국 어느 한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것입니다. 뭐 주님을 위해 죽는 애 사는 애 얼마나 많은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목숨을 걸겠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녀들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걸라고 많이 떠들기도 했었겠지요. 그런데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소중한 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 잘 믿다가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오면 역시 하나님보다 우리가 우선되는 그런 본능적인 성도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그거였습니다. 겉에는 아주 화려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사실 실상은 무엇이었다고요? 정치적인 목적이었던 것이죠. 세상은 자꾸 교묘하게 감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끊임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나의 정당성, 나의 합리성을 이루어줄 그런 금송아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것을 없애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으로 내려가겠지. 방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개혁을 했던 사람이,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 놀라운 변신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올랐는데 금송아지는 그대로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그대로 두는 건 이게 나한테 정치적으로 유리하겠다. 사람은 참 고쳤을 수 없는 존재이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사람은 참 구제불능이다.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외쳐도 결정적인 이익의 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우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보여주는 게 금송아지입니다. 또 하나 제가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이 금송아지의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편리함입니다. 편리함. 금송아지가 베델과 단에 세워졌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했을까요? 환호하지 않았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빼고 대부분 다 좋아했어요. 참 여로보암이 고맙다. 뭐가 고마워요?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아이들 데리고 노약자 데리고 먹을 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일주일 열을 내려가야 되는데 그 고통이 끔찍한데 우리가 추석 명절만 돼도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답답하지요. 또 내려가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씩 내려가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뭐라고 한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 성전을 지어주면서 여기서 예배해도 된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환영한 거예요. 참 훌륭한 정책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가까우니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백성들이 환호한 것이죠. 그래서 금송아지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 하나 하나님을 위해서 편리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여기서 오늘 본문을 정한 게, 제목을 정한 게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위험하다입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를 몇 번 서봤습니다. 그리고 주례를 서면서 그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항상 신혼처럼 행복하게 사십시오. 근데 그 말이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거짓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 신혼생활이 행복하지만 결혼생활이 계속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아마 싸우는 일도 있을 것이고 서로 으르렁대는 날도 훨씬 많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행복에 젖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고난이 없는 믿음 생활을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걸 꿈꾸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제자인데 고통이 없는 신앙생활을 꿈꾸고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편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함정 속에서 매일같이 빠져들고 젖어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같이 화내신 적이 한 번 있어요. 기억하시죠? 성전 정화 사건. 주님이 성전에 가셨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요. 성전에 동물들과 짐승이 우는 소리밖에 들리질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동물원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돈 바꾸는 소리만 들려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어요? 그 역사를 바라보면 그것도 역시 편리함에서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오지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제물을 가지러 가는 길이 아주 편했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 내가 만약에 송아지를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송아지를 끌고 일주일 열을 내려간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왜 안 쉽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에요? 흠없는 제물이니까. 그러니까 송아지를 정말 신주단지 모듯이 안고 가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줘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 성전이 너무 먼 사람들은 성전 근처에 와서 돈으로 제물을 사라는 거였죠.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이었는데 이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귀찮은 거예요. 내가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게 귀찮은 거야, 여러분. 나도 그냥 사서 해야겠다. 나도 그냥 돈 주고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든 성도들이 제물을 직접 가지고 오지 않고 제물을 사는 그런 일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전에서 짐승떼가 있는 것이고, 처음에는요, 양심상 성전 밖에서 짐승들을 팔았대요. 근데 나중에는 점점 좁아지니까 에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성전 밖에서 팔던 짐승을 성전 안에서 팔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편리함입니다. 편리함이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신앙생활을 꿈꾸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지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만듦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의 길로 들게 했는데, 그 후에 어떤 왕들도 그 금송아지를 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바알과 아세라상은 무너뜨렸지만 금송아지는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놔두는 게 나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이 금송아지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잘 살아야 4대입니다. 믿습니까? 목사님 4대면 얼마나 귀한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다윗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다윗의 세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후는 단 4대 만에 멸망하고 말죠. 오늘날 예후 왕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팔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이용하지 말아라. 두 번째, 편하려고 하지 말아라. 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위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인간의 편리함이 어떻게 만들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면 예수 믿기가 참 편해요. 주일날 하루만 잘 살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전 세계에 계시고 우리 일상에 계신다고 하면 그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십시오. 하나님을 어디에 가둡니까? 성전에 가둬두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전에만 계셔주세요. 하나님, 요 정인교회 요 안에만 계셔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만나는 것, 내가 무엇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지 말고 듣지 마시고 요 안에만 계십시오. 제가 주일날 한 번은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나가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범하는지 이젠 그게 실수라고 생각하지도 않지요. 교회에서 주방기구 하나를 샀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바꿔야 되는데 영수증을 보니까 교환 시기가 지났어요. 권사님 한 분이 이야기합니다. 영수증 주십시오. 가서 우기면 됩니다. 전날 샀다고 말하면 됩니다. 목사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지요.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남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셔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것이죠.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부분적인 순종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기도할 제목만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 결과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실패한 왕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전히 금송아지를 남겨둔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다고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모든 걸 다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싶지만
심판의 시기는 정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향해서 심판의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실까? 오늘 당장 우리를 징계하셔도 아무 부족함이 없는 우리인데,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경고만 하십니다. 그러다 다친다. 그러다 내가 무너진다.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는 것이죠. 성도님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3가지 명령을 받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삼아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살아서 행한 것은요,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밖에 없어요. 엘리야는 살아서 예후 왕에게 기름 부음을 엘리야가 하지 못했어요. 왜 하지 못했는 줄 아십니까? 여기 하나의 변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틀려지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 악하던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계가 뒤로 물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때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도들이 너무나도 교만하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제가 심야기도회 때 자세하게 설명했죠.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께 어떻게 부탁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위를 이야기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간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아합 왕처럼 하나님과 아예 등졌던 삶을 살았던 사람, 또 하나 예후처럼 하나님의 뜻도 준행하면서 하나님도 믿으면서 여전히 바알도 섬겼던 사람. 지금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길이 어디입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많은 성도들이 다윗의 길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바울의 삶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후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준행하면서 하나님 나의 뜻도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그게 우리 성도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이자 약점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행하면 4대가 아니라 수만 대에 이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을 지켜주실 것인데,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께 전심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은 위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가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다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왕의 자리에 올려주셨고 그를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가장 먼저 그가 한 것은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은 죄였지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사랑하는 저녁교회 성도님들,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살아도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지 못한 것이죠. 32절 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땅이 이제 다
남들에게 빼앗기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행하지 않았더니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나 둘 다 잘라내기 시작하죠.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는데, 그토록 그거 지키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도 이용하고 그거 지키고 싶어서 남쪽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내가 가진 거 그거 지키고 싶어서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키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엇을 내가 이루고 얻고 싶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예후 왕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예후 왕이 될까봐 그게 두렵고 안타까운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큰 능력을 행하기도 하는 그런 성도의 모범이 예후 왕처럼 될까봐 그게 참 안타깝다는 사실이죠. 지금은 표시가 안 날 것입니다. 지금은 두드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섬기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그 악하던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미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고 또 속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속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요. 여러분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저마다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역사가 200년이 지속되었습니다. 20여 명의 왕들이 바뀌었는데 한 번도 금송아지가 없어진 적은 없었다는 사실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지긋지긋하게 이 금송아지는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없애야 하는 줄 알면서도 없애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없애지 못했던 이스라엘 왕들의 전철을 밟는 것이죠. 좋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 결과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제발 그것도 잊지 마십시오. 바알의 금송아지와 단의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들의 삶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이 어떤 삶을 맞이했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 나 혼자 살아가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심전력으로 우직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으로 여러분을 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돌이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변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까지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돌이키셔서 아합의 길이 아니라, 예후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믿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